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며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배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큰 힘과 소망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많이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말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종종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3절의 구절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점집에 가보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을 써줍니다. 종이에 글씨나 그림이나 기호 이런 것들을 그려서 재앙을 막아주고 또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어떤 주술적인 도구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종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떼어서 그 전후 맥락을 전혀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 한 구절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액자에 놓고 걸어 놓으면 재앙을 막아주고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읽지 않으면서 자동차에 성경책을 고이 모셔두면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런,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오늘 무슨 이 말씀을 이기면 내가 어려움을 피해가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술적인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훨씬 더 깊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도나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40일 금식기도와 같이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앙은 몇몇 가지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 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한 번의 일어섬이 내가 걷고 뛰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유언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고 어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아가도록 당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고 그분과 더 깊고 더 높은 어떤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우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평탄한 길로 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 것인가, 그래서 더 깊은 관계의 경지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때때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편안할 것인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광풍과 시험을 통해 그 동원해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불평도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불편한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믿음의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감에 있어서 거친 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광야를 지나야 되고,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고, 그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가나안의 적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또 살아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광야에서 어려움과 배고픔을 겪을 수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없이는 가나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광야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대학 입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그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왜? 그 시험을 거쳐야만이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대학 시험을 치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칭찬받고 상 받은 그 유치원 때의 그때만을 좋아하고 그때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온 감격만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한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면 그 감당할 만한 자리에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와 대학 생활할 때 언제가 더 힘듭니까? 당연히 대학 생활할 때죠. 왜? 수준이 높아지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감당할 만한 시험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조금만 차원이 높아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 선교사님이 1년 동안에 안식년을 위하여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1년을 안식을 마치고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내용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무뎌진 신앙과 허무하리만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에는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한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 건강은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도 없고 정년 퇴직 후 불과 20, 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이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욱 푸근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가리켜서 오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크리스찬이 살기에는 한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신앙으로 아프리카가 한국처럼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영적인 부촌,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곳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시험을 치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면 굳이 피할 길을 주실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 13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능력으로 평가가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만 있다라고 느끼면 그 대상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령이나 요구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우상에게는 그냥 대가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우상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준 후에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이 자기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그 믿고 바라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의 그 표현이 뭐냐면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4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간음, 불평, 하나님을 시험한 일들. 이 모든 죄가 다 내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 충돌로 생긴 죄악이거든요. 그 우상에게는 이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 속에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그 유산의 모든 몫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내려주시고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낭만적인 확신을 뒤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둠 속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보면 이 시인이 혹시 인생의 그늘과 우리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모르는 철부지 소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첫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도 분명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알고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철저한 낙관주의입니다. 아니, 그냥 모든 일 다 잘 되겠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그 낙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 깊고 나의 생각보다 옳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낙관주의며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폭풍과도 같은 시험에서 피할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풀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가 바로 피할 길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에스더를 보십시오.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에 그들의 피할 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확실한 답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쳐부수고 승리한 그 엘리야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엘리야나 스데반이나 둘 다 승리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때 거짓말처럼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모두에게 똑같이 오죠. 하지만 어려움을 선택하고 해결하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만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눈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도, 화려한 방파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삶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절 이후에 10장 13절 이후에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우리의 눈을 떼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피할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 곧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길이요 축복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해서 어려움이 없는 그 삶이 결코 피할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장신구는 뭐냐면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장신구를 떼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그 장신구를 버리고 난 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피할 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를 버리고 난 후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면서 4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와달라, 두 번째 단계는 말해달라, 세 번째 단계는 보여달라, 네 번째 단계는 따라오라.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이 마지막 단계 따라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한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도와달라고 말해달라고 보여달라고만 하소연하잖아요. 이처럼 신앙은 감당할 만한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단순히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를 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충분히 질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인생의 피할 길을 아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인생의 과정,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안하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며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우리 계좌 번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비록 예배 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이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드려지는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 건축 주일원금 등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물질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심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모든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며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관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정관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관온누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함받게 하시고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개학 이후에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일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해외에서 타지에서 군대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예배가 회복되어서 또 이제 속히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가 오전 9시, 11시 예전처럼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제 예배 나오실 때 저희 교회에서 명부 작성, 또 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주일 점심 식사는 당분간 라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식사하실 때도 좀 거리 두기를 좀 해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심야 새벽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가 오늘부터 약 한 석 달, 두 달 반, 석 달 정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예배가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한 석 달에 걸쳐서 우리가 좀 함께 짚어보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부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로 교통하심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록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